어떤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 새벽에 눈이 수북히 쌓인 산길을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산길을 가는데 그만 도중에 시동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다 전화를 받은 그 친구가 대뜸 그래 갈게라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며 변명하는 대신에 그래 갈게라고 말하며 한 걸음에 달려올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봐보세요. 그분일 것 같으니 가장 힘들고 필요할 때 전화하면 달려올 수 있을 뿐인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하면 흔쾌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래 갈게 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본문에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그 성탄은 바로 그래 갈게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러나 이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참고 견뎌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절기예요. 무작정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결단해야 할 의지나 내가 참아내야 하는 인내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결국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할 덕목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사랑의 기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저자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의 에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나 노력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줄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이해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몰아붙여요. 그러다 보니 사랑의 감정이 이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는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움츠러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날카로워지고요. 피곤하면 사랑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근원임을 인정할 때에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되고 또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여러분 사랑 우리가 만들어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 흘러 들어와서 공급되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풍성했지만 어느 날부터 물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양동이가 문제인가 해서 양동이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두레박에 줄이 문제인가 줄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샘을 깊이 파보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물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그 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었어요. 샘을 공급하는 수온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물이 그 샘으로 들러오는 그 수온의 근원이 막혀버린 것이에요. 양동이를 아무리 새로 바꾸어도 줄을 아무리 단단히 묶어도 물이 나오도록 깊이 파들어가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수온이 막힌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근원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더 참아야지, 더 이해해야지, 더 사랑해야지라고 결심을 아무리 새롭게 해도 근원이 막혀 있으면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사랑은 상처를 덮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 흔들릴 때조차 흔들림 없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완악해지고 강팍하여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을 누구에게 두는 순간, 하나님께 두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항상 의무감을 가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내가 사랑해야 의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의무감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사랑의 물줄기는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가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출발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상실해버릴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 자꾸 그 사랑이 고갈되고 메말라서 강팍하고 완악해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잃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을 상실할 때부터 사랑에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공허는 사랑의 고갈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사랑은 쉽게 사라지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짙어지기보다 점점 더 얇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은 금방 상하고 갈등은 오래 남고 관계는 그만 깨져버리고 사람들은 점점 사랑할 여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데, 하나님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에 풍부한 분이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잃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감정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뭔가 막히면 거기에 누구를 상실한 상태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 갈 때가 많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의지로 부를 때가 있어. 그러나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다는 의미고, 결국 우리가 사랑을 잃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이 힘이에요. 관계는 빠르게 끊어지고 소통은 많아도 따뜻함은 적고, 자유를 말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자존감을 말하면서 타인을 돌볼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할 큰 일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사랑을 잘해봅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앞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잘해봅시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이 목사인 저부터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허덕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요,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임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요, 성도의 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를 맛보게 할 때 그들은 비로소 다시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사랑이 흘러오고, 연결이 끊어지면 사랑도 메마르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강팍하고 사랑이 고갈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상담가에게 왔습니다. 둘 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애정이 거의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상담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말을, 상담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두 사람이 그 발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서로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공급되지 않으면 고갈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은 고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는 영적인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노력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말만 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 하반절에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립니다. 사랑은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찾아오신 진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목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주는 거예요. 10절에서 그 사랑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장벽을 허무는 희생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무작정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단생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사건이 인류의 죄와 상처와 절망을 멀리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는, 멀리 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인 말 위의 초라한 공간 속으로 주님께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 잃은 인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호나 힘들지? 걱정만, 내가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부모는 버릴지언정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묵묵히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셔 그 사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제 가장 따뜻하고 깊게 느껴진 줄 아십니까? 말이 아니라 찾아와 주실 때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실 때예요. 힘든 날 누군가 조용히 곁에 와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풀리고 큰 위로가 되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울고 있으면 화장지를 떼어가지고 손에 쥐어줘야 안 되죠. 악착같이 손에 쥐어주든지 눈물을 닦아주지. 그래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실컷 울도록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누군가 화장지를 치면 그 울음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화장지를 직접 주지 말고 그 옆에 화장지를 놔두라는 거예요. 스스로 울면서 그 화장지를 뽑아내면서 더 울도록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그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옆에서 있다 화장지 빼줘야 해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힘드는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고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보다 오심으로 완성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멀리 지켜보지 않으시고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지키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란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먼저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 한가운 우리의 마음의 찬 기운이 녹기 시작하게 되고요. 메마른 영혼에 다시 용기가 스며들며 잃어버린 사랑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해버려요.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데 섬기려 하고요. 지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우리가 지치고 서운하고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상태에서 내 힘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쓴뿌리가 생기고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고 때로는 상처에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용서 또 하나님께 이해받은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내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보다 공급해서 나오는,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 그래서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계신지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선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교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내 감정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섬겨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다면 먼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채 누군가를 사랑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지 않은 채 계속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사랑은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적셔야 상처가 치유되고, 치유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버린 증거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멈춰버리고 고갈된 상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목사인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속에 다시 파묻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내 상태, 내 안에가 고갈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고, 우리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권사님들을 통해서,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가야 하고, 일터로 흘러가야 하고,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뭐 하시고요?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교회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고갈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샘물이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대림절의 은혜 안에서 먼저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의 또 삶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그 사랑을 흘려내려 버리기 원하는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